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장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맞죠? 네.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까요? 바로 사랑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문제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해오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을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랑이 메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13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바로 딱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13장 1절에 보면 방언을 얘기하거든요. 방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랑, 우리 윤리, 우리가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 예언의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다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은사 문제를 사랑의 각도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예언을 막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하나님 주신 그 은사는 사랑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류라는 이 공동체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생각하고 또 필요할 때는 쓰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남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이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 은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분쟁, 아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랑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구제 이런 것들에 은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은사에도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사인데 만약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귀에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한 같이 좋은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방언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리고 예언 이런 걸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바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소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천 등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속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이 덕목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이제 교수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침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사랑도 많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목적, 우리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생활 실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주신 언사인데 바로 너희들 사랑이 없으니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소송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덕목 중에 최대의 덕목이 바로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없는 그런 방언들은 모두 우리 고막을 상하게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소음으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금 2절에 보면 능력 있고 예언하고 그리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2절에서만 나타나는 것만 봐도 우리 앞장에서 계속 해왔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미련한 지혜가 이 세상에 미련한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련한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미련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이 세상 지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절에 보면 우리가 13장까지 오기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또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났고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고 돈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런 언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 많아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바로 내가 남을 위해서 혹 죽을지라도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우리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온 인류의 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실천윤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바로 4절에서도 고린도인들에게 사랑함으로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청을 하는데 사랑하니 기다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거슬려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성품이신 거죠. 온유하며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바로 고린도인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파당이 이루어져서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어. 너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서로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이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네,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장로님 지금 편찮으시잖아요. 우리 기뻐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장로님 많이 안 다치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서신으로서 편지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네, 참 어려워요. 그죠? 7절 말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래요. 아니 우리 자식 앞에서도 못 참는데 남편 앞에서도 못 참는데 어떻게 같은 성도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상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참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려울 때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말로 보면 초상 난 집에는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혹 가면 좋지만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이런 좋은 일에는 굳이 내가 못 갈 이제 이유가 생기면 거기는 빠져도 되는데 꼭 초상난 집에는 뭐 꼭 참석하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방을 더 생각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더욱더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개개인들도 많이 어렵지만 뭐 제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이제 타 방송들마다 뉴스 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빛이 많더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방송상에는 그게 너무 오버된 방송이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 그런 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하던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직접 느끼잖아요. 직접 느끼는 거는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이때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는 더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지금은 온 세계가 어려우니까 온 세계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마 새벽마다 아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프랑파를 딱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양천구잖아요. 양천구 시민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정문 앞에 딱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만 봐도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 많이 믿어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견디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바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은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뭇잎이나 꽃이 떨어져 나갈 때는 우리 지금 봄이 왔지만 봄이 좀 올해는 빨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꽃잎이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이제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5월이나 되면 그런 것들을 봤는데 한 달 정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꽃은 이미 다 떨어졌고 파란 잎사귀들이 새파랗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 떨어져 나갈지라도 뭐는 그대로 있어요. 나무는 그 뿌리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도 사랑은 최선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아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상대방이 아픈 사람이 왔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았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한테 찾아와.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능력 고치기 있을 수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사기 고칠 수도 있고 똑같이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바로 실체. 우리는 구약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실체가 올 때는 바로 그림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언, 그리고 방언, 지식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사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걸 하던 것이 패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이제 말씀하고 있음도 포함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선교 시절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총회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쭉 장성해졌다라는 것을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닮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만큼은 자기를 따르라라고 자기를 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만큼 장성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선교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방언의 연사를 유치한 연사로 여기고 있으며 방언의 연사를 자제하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제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만 자신을 거울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 현세 지금 이 현세의 이것을 본다면 바로 이후에 내세에 대한 내세에도 이런 지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직접 얼굴을 대할 때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얼굴을 보고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이 현세 우리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사랑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과 소망은 이 현세에도 있지만 사랑은 이 내세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 말씀은 결국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세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도 필요하죠. 그리고 소망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가 제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사랑인 것 같아요. 제게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제일 많이 아픈 분이 사실 있어요. 생각하면 참 많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다가가서 말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은 사랑하면 가서 표현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식구잖아요. 식구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진실된 그 사랑을 우리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료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